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활했었는데 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사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한 곳 아프면 정말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늘 넘쳐나는 고백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열매와 관련된 말씀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매죠? 열매는 생명이 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산물, 결과물입니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산물. 살아있는 과수목이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그 과수목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다면 그 나무를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과수목이 여러분 시절을 쫓아서 당연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각 사람마다 삶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매에는 좋은 열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눈이 이러기도 하고 오늘 말씀도 많은데 함께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신의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의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냐, 아니면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삶이냐. 딱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나의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오는 삶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이 뒷배경에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무럭무럭 맺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나무가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요,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처럼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니까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특별한 뭔가 결과물을 내고 막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들의 속성, 이 속성을 보시면 어떤 일의 성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 이 성품, 성과가 아니라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성품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성과를 남기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치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결과, 성과, 업적을 냈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성품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큰 일, 큰 사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분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일하는 방식,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다. 이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될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 무엇인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차례대로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르기까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올해 목장 이름을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무서웠어요. 막 큰형님, 막 큰언니 해가지고 뭔가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무서움을 좀 탈피하고, 물론 그것도 좋았죠. 우리가 너무 친해지니까 막 언니, 형, 동생 하면서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자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성품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역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9개 열매 중에 7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절제 목장도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당연히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점검하실 때 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내 힘, 내 생각, 내 인기와 내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신앙생활의 처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도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이 요한의 오늘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이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본문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본질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참된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사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반대로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랑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무리들 중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뛰어나가지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지킬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다 더불어 사람들이 지켰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구전된 입으로 전달된 이 전통까지 지키려 했던, 열심히 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30가지가 넘는 규정을 다 지키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주일이 되면 아파트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 다른 사람이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죠. 율법을 깐깐하게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를 가장 싫어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 이 구약의 온 율법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명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지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교만과 자랑과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열심은 곧 하나님 없이 한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업적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성과와 큰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없으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기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과 예언과 교회로서의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받은 그 은사, 지식과 지혜와 막 방언과 통역과 예언 그 수많은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막 파가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이것이 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다른 놀라운 은사를 풍성히 가지고서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케 되었다고 해가지고 막 방종까지 이렇게 방종 자유가 절제가 안 되고 막 방종에까지 빠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뭐냐? 믿음의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해결책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나 막 특별한 것에만 여러분 관심 갖고 열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포드림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군가 묻거든 그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사랑의 교회다.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분이 나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입은 성도의 삶은 비록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놀라운 생명을 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자는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줘도 여러분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였던 다윗,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가시밭에 피어나는 고귀한 백합화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저 입술과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손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시 영상을 보고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 해석본에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게 짐 엘리엇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말세 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말세 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은 정확히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곧 이때가 말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저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